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을 근거로 해서 선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서로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 성경은 말세의 징조들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어떤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말했죠? 우리는 말세의 징조들이 지진과 화산 그리고 가뭄과 홍수 등의 천재지변, 전쟁과 기근, 적그리스도를 비롯한 아이단들의 시험과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행하고 가정의 붕괴가 일어나고 도덕적 타락이 너무나 많은 것을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세는 아닙니다. 말세는 아니고 말세의 징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세의 성도들에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최후 심판이 따르는 종말에 대한 의식이 없이 지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병적으로 집착하면서 현실 생활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우리의 자신은 물론 남들에 대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에 종말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는데, 개인 종말이 있고 역사적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종말은 누구나 어떤 사람들은 병으로, 사고로 개인적인 생을 마감하는 종말이 있는가 하면, 역사적 종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 재림을 맞이하는 역사적 재림이 있는데, 종말이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할 것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근신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술 취하지 않다, 정신을 맑게 하다, 자제심을 갖다, 냉정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처음 한동안은 그러한 제약생활에 대해 심한 여건과 거부감을 느껴지지만, 자주 보고 겪다 보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보고 아무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 하나에도 상대방이 그 말한 부분에서 대해서 기분 나쁘고 불편하면 고쳐야 돼요. 근데 자기가 좋다고 해서 자기는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분이 어떻든 간에, 상대방이 어떠하든 간에 자기 편한 대로 하려고 해요. 그게 이미 죄악의 습성에 이미 이제 빠져가지고 자기만 편하면 돼요. 상대방이 어떠하든 말든, 상대방이 불편하면 왜 이것이 상대방이 싫어할까, 불편할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주의, 자기 중심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사는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근신해야 됩니다. 근신한다는 것은 취하지 않도록 술을 삼가다, 영적으로 조용하고 침착하다, 절제하다, 자제하다, 냉철하다, 신중하다, 진지하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단 말이, 우리는 절제를 해야 돼요. 내가 편한 대로 하고 싶어도 그 부분이, 이 자리가, 단체가 공동체고 단체이기 때문에 내 편한 대로 할 수 있어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편해도 공동체가 싫어하고 상대방이 싫어하면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냉철하고 신중하고 진지해야 돼요. 우리
우리는 복음이 아닌 다른 교리나 사상 등에 취하지 않도록 늘 신중하지 않으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 하나 끼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두루 삼킬자를 찾고 있는 그 마귀 레이다망에 걸려서 우리는 마귀의 먹이에 사기습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접근하는 모든 태도와 말과 행동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근신하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열심히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8, 9절에 봅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접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 선한 천지기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되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말을 보면은 원어로 보면 다른 덕질하는 사람이 마지막 꼬리 지점을 향해서 막 잡아당기듯 질주하는 모습이 열심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사랑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랑,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청지기로 보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에게 내 제자인지 알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사랑입니다. 왜 사랑합니까? 사랑함으로써 허물을 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랑에 사람의 상처를 드러내고 약점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홍수 사건을 겪는 노아가 포도 농사 후 긴장이 풀려졌느니 포도들을 만들어 먹고 취해서 파티를 두르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의 함은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 하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 드러내고 죽으시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셋째 아들 함과 달랐어요. 아버지 하체를 잘 덮어드리고 노아가 수노에 깨어들었을 때 그 사실을 알고 함은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를 선대해야 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는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모습을 서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식사 대접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존경을 받고 싶으면 너희도 남을 존경하라는 의미입니다.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선한 청지기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10절에서 11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각 은사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이롭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본인 편할 대로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냥 헌시자까지 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려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말하는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간섭하시고 보고 듣고 계시는 것을 모르십니까? 우리가 이 말 편안하고 편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친해지기 위해서 말을 놓는 것은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무식한 거예요. 일정 무식자들의 하는 행동이에요. 그는 천박한 행동들이에요. 더군다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는 더 예의를 지키고 모범이 돼야 되고 에티켓을 가져야 되고 매너로서 더 정중하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우리가 내 힘으로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다 보면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말이나 행동이나 섬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시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냐고요. 못해요. 못해. 말은 반말 찝찝거리면서 그 사람이 성령이 있다고 아무리 좋은 능력과 좋은 권능과 좋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능력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 안 돼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예요. 청지기. 응? 청지기 된 삶이 우리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선한 청지기인데 본인 멋대로 본인 편하자고 본인 편한 대로 본인 좋은 대로 본인 기분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은 어디 가셨냐고요? 본인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리스도께서 4장 1절을 보니까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육체의 고난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느라.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난을 받았다면 우리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됩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된다고요.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좋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쳐서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저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요. 저에게 취약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편하자고 그런 게 아니라 단체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지켜줄 거 지켜주고 서로 룰과 규칙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음란, 정욕, 술취한,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아버지를 모르는, 정말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한 때 그때로 족하라는 얘기예요. 그때 하지 계속 어린아이처럼 맨날 그때기면 어떡해요? 1년이 지나도 똑같고 처음이나 2년이 돼도 똑같고 1년이 돼도 똑같으면 어떡해요? 맨날 새로우면 어떡하냐고요. 맨날 새로우면 우리가 영적인 것은 맨날 새로워야 돼요. 영적인 것은 우리가 맨날 날로 새롭게 보여야 되지만 어떤 이런 규칙 속에서 어떤 이런 물 속에서 맨날 이것이 다시 그런 것들이 보기 좋지 않은 것들이 자꾸
반복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고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 사물함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 이 말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러니까 같이 그 사람들하고 했을 때는 하다가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성숙돼 가니까 그것들을 안 하니까 다른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해요. 아유 하던 대로 하지 왜 자꾸 속의 것은 너 하던 대로 해, 너가 했던 대로 해, 자꾸 참수하는 거예요. 그냥 너가 했던 대로 너 편한 대로 그냥 상대방이 어떻든 간에 말든 간에 그냥 반말하고 그냥 너 했던 대로 그냥 너 자랑하고 너 방식대로 너 사상을 말해. 그래 자꾸 비방해요. 사단도 비방하고요. 주위 사람들도 비방해. 너 위치가 너 담임 목사야. 너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너도 그 사람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잖아. 그러면서 비방하고 참수한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영적으로 캐치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분이 누굴까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죽은 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모든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래서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체로는 사람에게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 선한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거, 마지막 이 시대에 정말 서로 봉사해야 돼요. 봉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봉사는커녕 빈패나 끼치지 않으면 다행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이 있다고 했어요. 12절에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랍니다. 우리 즐거워합시다. 우리에게 오는 이 불시험을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되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힘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학대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랍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정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 의탁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 도둑질,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이제 시작할 때가 되었어요. 만물이 가까이 왔어요. 아버지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에요.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먼저 우리에게 먼저 하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하겠냐 그 말이에요. 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정말 수지 맞는 거예요. 수지 맞은 거예요. 수지 맞은 거.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은 쓸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쓸 자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창조주께. 우리는 창조주께 의탁을 받아야 돼요. 창조주께.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을 보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근거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를 가르치며 또 고난 중에 인내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시하면서 고난 중에 취할 성도의 태도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고난이 고난을 우리에게 예시하고 고난이 옵니까? 불시험이잖아요. 고난은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그 뜻하지 않는 돌발상이 왔을 때 그 불시험, 그 상황을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맨날 소리해볼까? 이 갑자기 돌아오는 이 돌발 상황들,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저 나름대로 정말 이 불시험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나에게 오는 이 불시험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하나님 아버지, 왜 이게 안 됩니까?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나 이제 막 들어오는 사람이나 기존에 했던 분들이라 왜 이게 안 되고, 왜 갑자기 돌발상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굉장히 불편함으로 해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왜 이런 일들이 자꾸 하나님 벌어질까요? 저에게 온 불시험이었어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그렇지가 않았어요. 정말 당황스러워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를 연단하라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것으로 출고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가 출고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 불시험이 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은 기뻐하고 출고하라고 하십니다. 기뻐하고 출고하라. 근데 그게 저가 안 돼요. 저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됐을 때 되기까지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훈련이고 연단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님의 유튜브를 시청하는 하나님의 자녀분들, 우리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말이 어느 부분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봉사도 헌신도 자기 내키는 대로 하면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코란데요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 앞에 계신다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대화한다면 어떻게 상대방에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으며, 함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정말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주의 선한 청지기예요. 선한 청지기로서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인지 분별하고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모든 부분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란 누구일까요? 청지기란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예요. 주인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가정을 움직여가는 사람이에요.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에게도 다멕색 엘리에셀이라는 청지기가 있었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를 때에 우리는 그가 다멕색 엘리에셀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자들을 왜 안 주십니까? 그랬다면 다멕색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종을 그 후계자로 삼겠다고 엘리에셀을 신임했습니다. 좀 지나서 아들 이삭이 성장하니까 자기 청지기 엘리에셀을 대신 보내 아들을 위한 배필을 구하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이 청지기가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모든 권한을 이임받아서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인의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받아서 유인받아서 행사하는 사람들이 말이나 모든 부분에서 아무렇게나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도 시장 보디발을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손에 위임하니라고 했습니다. 위임이라는 위임이라는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완전히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할 수가 있냐고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본이 되고 덕이 되고 덕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교회를 맡기셨고, 우리 가정을 맡기셨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직장을 맡기셨고, 같은 다 각자 은사와 탤런트대로 맡기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우리는 선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고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이 뭔 줄 아십니까? 그 맡은 일에 그냥 잘 해내는 것이 충성인 줄 아십니까? 그것도 충성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어로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청지기로 살아가야 될까요? 선한 청지기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누가복음 12장 30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우리가 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는 뭐 24시간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것이 깨어있는 기도예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기도, 나의 어떤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존재 앞에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이름으로 너희도 예비하여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했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우리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주인이 언제 오는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생각지 않은 시대에 도달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선한 청지기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도의 청지기로 부름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나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가 절시 필요할 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할 것이라. 기도해야 될 청지기가 기도를 중단할 때 그것은 바로 범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명이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선한 청지기로서 깨어서 기도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세 번째,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우리가 그리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권석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